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약이 이루어진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절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게이트 드보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도 없고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 남은 건 뭐예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온통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현상에 몰두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과거를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마저도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완전히 모든 관심을 다 빼앗겨버리고 미래를 믿지 못하고 과거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사회학자 게이트 드보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술을 먹고 미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새 술 먹고 미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하는, 자기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고는 그런 지적 앞에 새 술을 먹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침묵했고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괴로워하면서 할 수 없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자기 옛날 과거에 했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축 처진 그런 뒷모습, 그런 어깨가 우리는 상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은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세수를 먹고 취했다,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면서 외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높인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소리를 높여 말하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자기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게 됩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의리를 지킵니다, 그 말이죠. 그때 자기가 소리를 높였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호언장담입니다. 나는 절대 마음 변하지 않아.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인 대상은 주님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높인 겁니다. 알아달라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당당하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침묵하고 세상에서 의기소침해 있다가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교회가 만만한 거지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이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겨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져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와서 힘 좀 내자는데 그 기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는 의기소침해 있다가 교회 와서 소리 지르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당당하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소리를 높일 때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높이거나, 신앙의 연륜이나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나를 몰라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의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 어떤 여러 가지를 나타내도록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을 말하느라고 소리를 높이는 적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여기 있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의 소리를 높이는 공동체 그 안에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침묵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 내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가? 갈릴리 사람이 더 이상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소리를 외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도전과 또 다른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세상에 그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의기소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복음의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되는 과정,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소리를 낼지 성령께서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난 그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내 의를 주장할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소리를 내야 될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천국의 비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향해서 외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둔하여서 나는 전도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 안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소리를 낼지 알게 만들어 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때마다 할 말이 생각나게끔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말씀의 영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아 나아갈 때 우리도 외치게 됩니다. 목사님 외치기 싫어서 나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과 그런 어떤 여러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성령께서는 어느 순간에 외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내 의지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모든 삶을 통해서 입술로 통해서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성령께서 도전을 주실 때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겠는가? 의기소침되고 위축됨으로 성령을,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라고 간절히 속에서 감동을 주는데 그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차고 넘쳐서 전하면 전하는 대로 기뻐하시고 그러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넘치면 넘치는 대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시든지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이 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며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담백하게 진실하게 내 진심을 실어서 표현하며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내가 말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평생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말이나 내뱉고 표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하는 대상을 또 정해 주실 때는
말하고 살아야죠.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신에 진심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알아달라 그러면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뱅뱅뱅뱅 돌려서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를 빙빙빙빙 돌려서, 간혹가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감사하니까, 감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는데요, 구역회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구역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구역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감사님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시네요. 도장만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 모릅니까? 다 아는데 뭐 하려고 설명을 합니까? 교회 사정이 이러하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하니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나한테 설명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도 감리사인데, 말하자면 내가 감리사인데 행정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목사님 말하는 의도를 모릅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대신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습니까? 그것만 체크하세요. 내가 하자를 체크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하자를 체크해서 도장 찍어도 문제가 없다면 도장 찍어줄 것이고, 하자가 있다고 여기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적이 그러면 전화를 대고 이런저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는 건지 구역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생활을 할,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그럴수록 뒤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이야기는요 좀 담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진심으로요. 그저 뭐 가볍게 툭툭 던지면 안 해주면 말고라고 하는 말 말고요. 그러면 그냥 농담하고 마시고, 정말 이건 절박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은 넘어가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심을 담아서 담백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고마우면 고맙다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잘한대요. 잘 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애를 써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마음 통하며 살자. 말이 통하면 뭐가 통하는 겁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 그럼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럼 뭐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요엘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 사건을 적용시키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날 또 우리 현재 속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역사이든 인류의 역사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미 작정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모든 과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 인생의 과거가, 내가 살아온 어릴 때부터의 모든 인생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 여러분 과거에 있던 그런 아픔이 있다, 트라우마다 어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지우지 마십시오. 그 상태는 치유되어져야 될 문제지 치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되어야 될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맞물려서 역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함께 종합하여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힘이 되는 것이지, 현재 일어나는 모든 현상만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하심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하여서 성실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때, 과거의 나의 삶도 미래를 향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감당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냥 오늘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윤회한다, 세상이 윤회설이라서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역사관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와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도 과거의 역사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잃어버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특히 베드로는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거죠. 말세,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저녁 아주 늦은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00년이 넘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 그 사이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요, 몇 천년이 되었던 몇만 년이 되어 상관없습니다. 그 사이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탄생으로 한 매듭을 지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의 절정에 달합니다.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로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꼭지점을 찍었고요. 이제 마지막이 어느 때가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간에 가까운 그런 세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과연 이런 말세라고 일컬어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고 있으면서 처음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처음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지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의식을 가지고 그 날이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곧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요, 몇 날 몇 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 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림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단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세로 가까운 이 시대에 재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드보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미래도 소망이 없고요, 믿지를 못하고, 과거도 완전히 다 단절시켜버리고 현재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서부터 흘러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졌는데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잃어버리고 현재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예측을 못하고 미래를 도무지 믿지 못해, 나는 오늘이 전부야 그러면서 오늘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의식은 없겠지만 다분히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과거를 회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균형을 가지고 회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미래에 대한 성찰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요,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도래할까 수많은 예측을 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예측에 대해서 짐작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남은 자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세워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직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태도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것인지는 당장 해답을 내놓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놓은 해답대로 답대로 따라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해답을 내놓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되지 세상에서 그때그때마다 내놓는 답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독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글들이 들어와서 마음에 새기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에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려면, 해답을 내놓을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마냥 세상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세상에 해답을 내놓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해답이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종말과 재림,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서 어떤 시대라고 일컬어지는가? 성령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성령 시대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대.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드는 시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대.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은요, 교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세운 그런 어떤 직책에 불과합니다. 어떤 직책을 가졌던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시대, 그런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내드리는 그런 시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도하면서 교회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 지금 또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동시에 구원의 시대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시대요, 수학의 시대, 추수의 시대입니다. 그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신천지에서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추수하면요, 뭔가 저 사람 추수꾼,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물들은 거 아니야? 교육이라도 한번 받은 거 아니야? 평신도들은요, 추수 이야기하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넘쳐나고 있는데 추수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빙자해서 신천지는 추수꾼, 그래서 자기들은 추수꾼이랍니다. 수많은 그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좋은 이미지를요,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는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뺏겨버리고 저것도 뺏겨버리고 교회가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이끄시는 시대, 구원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요, 생명이 중요한 시대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세상에 외치고 또 터지고 얻어터지고, 그죠? 무너지고,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전투적으로 변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선교할 시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라 대면할, 서로 거리두기 하니까 대면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것도 더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만, 그런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구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겠느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방향을 정해주시고 말을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반복되는 결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마음껏 활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막 기도를 크게 하고 쥐야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활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을 지배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가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라운드가 완전히 그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11명이 뛰는데도 불구하고요, 공을 차면 줄 데가 없어요.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편이 안 보여요. 그럼 지는 겁니다. 이렇게 줘도 뺏기고 저렇게 줘도 뺏기고요. 근데 뭐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량의 차이가 조금 난다는 뿐이지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질병을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병은 또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그 믿음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는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시대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시대.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요,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요, 참고서를 사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기구를 사고 측량기를 사고 할 때요, 이렇게 타이핑을, 그 당시는 타이핑하는 종이가 귀했으니까 타이핑을 하고요, 제도 도면을 그리는 종이가요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좀 특수한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타이핑을 해가면 좀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내밀면 속고 그 당시에 이런 어떤 번역 캐리퍼스, 마이크로스코프 그런 거 산다 그러면 돈을 그때마다 다 내줬어요. 나 우리 엄마 아빠가요 잘 속고 돈 주는 줄 알았어요. 속아 준 거지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말하면 되는 거고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있으면서 지혜롭게 표현하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공동체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는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활동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